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빌어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네. 축복이란 언어는 잘못된 거예요.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땅에서 주는 복, 즉 땅으로 주는 복, 자손에게 주는 복,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는 복. 첫 번째로 땅에서 주는 복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그 경계를 짓는 강 가운데에 작은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반을 갈라서 그 경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여러 가지 심었는데 수확할 때 보니까 중국 땅 쪽은 옥수수가 키를 넘었어요. 감자도 주먹만하고 옥수수도 고구마도 크고. 근데 이 북한 땅에는 신기하게도 같은 햇빛, 같은 물을 먹고 자란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땅에 심어놓은 옥수수의 키의 절반도 안 되더래요. 감자 같은 것도 고구마도 열매가 절반으로밖에 크지 않더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북한에 김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왜 북은 왜 그래도 같은 한국 땅이고 남한과 대한민국 땅인데 어찌하여 불교를 숭상하는 중국 땅은 열매가 잘 열고 왜 북한 땅은 열매가 안 열리냐 물었대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랍니다. 왜 그러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하면 그 배신의 그 저주가 엄청 커요. 여러분, 김일성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 엄마가 강반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엄마는 자기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 강반석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에요. 엄마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북을 장악하면서 주체사상을 만들었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었어요. 믿었던 자가 배신하는데 거기다가 지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가 뺏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북이 좋다고 따라갔던 사람들, 김일성이가 배급주는 걸 감사히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즉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독수용소, 북한의 요독수용소는 용광로에 쇠를 녹여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철제 무슨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 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다. 얼마나 못 먹고 고된 일을 했는지 등이 다 굽었는데 키가 1m도 안 되더래요. 꼬부라져가지고 뼈만 남아서. 그러니까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몸으로 쓸모를 나르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잔인하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사나.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감시하는 북한의 감시하는 감시자에게 쇠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한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주겠더라고요. 이런 잔인한 일이 왜 생겼느냐? 그들이 예수 믿었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이키라니까, 김일성을 아버지로 잠시 따랐던 그 죄, 그 저주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에 가까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릴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배신하니까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뼈골까지 일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것이 김일성 아버지를 잠시 따랐던, 북한이 좋아서 따라가서 김일성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었을 때는 그들의 그 죄의 형벌을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려면 받으라 이거죠. 여러분을 하나님 믿다가 배신하면요, 그 형벌이 엄청납니다. 복을 줬다가도 도로 뺏어요. 하나님 걷어버려요. 그래서 북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같은 하늘에 같은 햇볕, 같은 태양, 같은 비, 같은 공기를 같이 마시고 쬐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땅은 열매가 부실해서 지금도 변두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꽃제비들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아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너무 먹어서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약이 그렇게 팔린데 아주 굶고 다이어트 한대요. 살 빼느라고. 저도 근래에 금식을 3일 했었습니다. 금식할 때 요즘에 나이 먹어서 금식할 때가 힘들긴 하더만 그래갖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 끝나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실컷 먹어야지. 뭐 먹을 건가 생각했더니 피자가 생각나고 치킨이 생각나고 족발이 생각나는 거야. 춘천 닭갈비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매운 족발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나 금식 끝나고 나 매운 족발 먹을 거야. 우리 집사람이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사줄게요. 그러고 지금까지 안 사줬어. 근데 그렇게 먹을 게 넘치고 넘쳐 이 땅. 오히려 너무 먹어서 살쪄서 지금 음식을 다이어트 중인데 북한에서는 우리는 넘치는데 저쪽에서는 부족해서 죽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다 배신하면 저렇게 미국처럼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포도 한 송이를 장정풀이 나무에 깨서 맬 정도라 그러면 포도 한 송이가 적어도 10kg는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엄청난 땅이 영양도 비옥하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 줄 땅이니까 그 땅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이북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죠. 또한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부자 나라, 비옥한 나라로 만들고 다른 나라를 애굽의 사다가 먹는 나라로 땅을 담보 잡혀서 먹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애굽이 더 강력한 나라로 됐던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산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밖에 나오는 데가 없대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산삼은 우리나라 산삼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지만 효력도 그렇게 없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질의 곡식과 땅속에서 나오는 그 샘물과 약수는 전 세계 최상급이래요. 여러분 제주도에 그 구멍 뚫린 그 안반수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미네랄이 풍성하면서도 정말 영양이 많은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물이 더러워서 더러워도 먹을 물이 그거밖에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런 물을 먹는데 먹으니까 물이 더럽다 보니까 물로 인해서 이빨이 시커멓게 변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커매요 이빨이 다. 물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불교 국가와 남한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 일기 엄청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벌써 땅이 달라요. 여러분 땅만 다른 줄 아세요? 바다도 달라요.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는 이 갈치는 은갈치라고 하죠. 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기가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어. 그런데 수입하는 뭐 중국산, 뭐 다른 러시아산 이런 그 갈치 수입산은요 커요. 두꺼워요. 살도 많고. 그리고 그 속에 꼭 이빨 같은 뼈가 들어있어. 뱃속에. 근데 우리나라 갈치보다 고소함이라든지 맛이 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땅은 한국 땅만 복받은 게 아니라 한국 바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징어가 요만해.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나 저 태평양이라든지 저 대서양 같은 그런 근해에서 잡히는 대왕 오징어는 사람 키보다 커. 어마어마하게 커요. 오징어가. 양은 엄청난데 고소함과 부드러움과 그 맛에 대한 모든 것에서는 우리나라 오징어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뿐이 아니라 바다까지 복을 주셨어.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자손에게 주시는 복, 이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TV 연속극 할 때에 인도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대장금을 방송할 때 인도의 길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 모래시계 방송할 때 우리 서울 시내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의 가을 동화할 때 윤사마가 주인공이죠. 가을 동화할 때는 일본의 그 도로에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그만큼 그 연속극이 잘 만들어지고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바로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겁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땅에서 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기름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유전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땅에서 수확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거의 그 모든 하다못해 과일도 수입 엄청 합니다.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망고 다 수입해요. 쌀도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막 쌀 수입해 먹지요. 철강도 수입해요. 옷 만드는 면사도 수입해요. 설탕, 밀가루 다 수입해요. 기름도 수입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수입을 해요. 왜? 우리 자원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의 자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K-팝을 세계에서 우러러보면서 거기에 도전하는 세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K-팝이 한국 사람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와서 K-팝에 도전을 해요. 옛날에는 외국인 가수를 우리나라가 엄청 환영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가수들이 세계를 쓸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들도 엄청 수출을 하고요. 또 세계 기능올림픽대회에서 4연승을 하고요. 계속 성형수술도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지혜 자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삽니다. 특별히 60년대에 일본에서 스위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그 정밀 과학이 우수한 곳인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시계를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시계가 스위스에 있고요. 그 폐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스위스의 시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밀과 그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에 일본이 도전장을 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이 정도의 정밀 과학이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갖다가 일본에서 7가닥으로 쪼갰어요. 그걸 딱 포장해서 스위스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스위스에서 그걸 다시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7가닥을 낸 그 머리카락에다가 전부 7개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일본이 놀랬어요. 와, 과연 뛰어나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7가닥으로 쪼개면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반도체 칩 나노 기술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지금 손톱만한 칩 하나 가지고 그 칩이 뭐 자동차, 핸드폰, 뭐 컴퓨터 다 들어가지만 여러분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비행기도 들어가요. 블랙박스에 다 들어가고. 그 조그만 것이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뭐 도서관에 책을 갖다 다 지식을 집어넣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정밀하게 되느냐? 머리카락 한 가닥을 100조각으로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머리카락 한 가닥을 1000조각으로 쪼갠 것이 바로 나노 기술이라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에서 그거를 그렇게 개발해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을 1000조각으로 쪼개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바로 이게 초정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걸로 우리가 그렇게 반도체를 만들어 전 세계 수출해서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세계 수학 경시대에서 1, 2등 하는 영재가 우리 바로 한국에서 나온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세계에서 우뚝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코리아 그러면 외국에서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 중국 옆이다, 일본 옆이다, 그러면 그제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당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럼 한국 사람이다, 코리아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부터 한대요. 한국말을 벌써 다 알아서 인사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성행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의인 7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하는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비록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시편 37편 봅시다. 시편 37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시편 37편. 자, 23절부터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좋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바로 그 24절에 저는 다 같이 공독해요.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부러지지 아니하면 아멘. 저는 넘어지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넘어지지요.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지나치게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술 먹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춘기에 많이들 타락도 합니다. 학교도 때려치고 가출도 하고 뭐 엄청나게 타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그런 거죠. 호기심 때문에 실수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방황을 해도 타락하지 않는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간에 잠시 방황을 해도 타락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했다. 즉 남에게 손 벌려 부도라고 얻어먹지 않는다 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멘. 오히려 26절을 보니까 베풀고 구워준다 그랬어요. 남을 돕는 일을 하지 남에게 도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자손들이 남을 구워주지 구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즉 요약하자면 잠시 방황을 해도 자식들이 타락을 하지 않아요. 어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아요. 남을 돕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끝으로 하늘에 주는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똑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세상에 한 달에 담그고 교회 한 달에 담그고 가랭이 씌어지는 사람들 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의 양을 주셨는데 본인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는 음란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을 같이 끼고 있으니까 복을 못 받아. 세상 걸 뜯어버리고 주님 것만 온전히 받았을 때 그때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인 3,000명 중에서 2명 천국 갔다는 거. 그거 보라니까 안 보는 교만 좀 떨지 말고 봐. 내가 보내는 거 보고 3번 놀라요. 뭐냐면 저 사람도 천국 왔네? 우리 교회에서 맨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맨날 조용히 예배를 혼자 가버리고 저 사람 존재의 가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천국 갔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막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교회 건축도 하고 큰일을 한 장로님은 무조건 천국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 장로님이 천국에 없더래. 분명히 죽었는데 엄청난 재산을 바치고 막 교회 일을 앞장서고 목사님 섬기기를 막 대단히 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안 왔더래. 그 속에 음란과 교만과 이런 게 있었겠지. 3번째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랬대.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왔네. 그래서 놀랜다고. 여러분,
300명인지 3,000명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 3,000명 중에서 2명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잘 돌아봐 자기 자신.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닌지, 혈기가 있는지, 음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는지 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는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어요. 믿으니까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커요. 그런데 그 부모를 믿을 때 그 자식이 부모한테 받아서 커서는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돼. 그것이 자식의 도리죠. 즉 자식이 부모를 믿는 거에 대해서 효도한다는 건 바로 이것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도, 존경, 봉사, 순종, 헌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의인은 뭐냐? 죄 없는 사람, 아니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토설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지요. 그는 혈기와 교만에 뭉쳤던 사람이에요. 혈기, 교만.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면 그 자기 속의 교만이 용서를 못해. 네가 나를 무시해. 그리고 자기의 혈기를 참아내지를 못해. 요만큼만 있다 성질난 있으면 일단 욕하고 뒤로 덤비고 봐. 요게 혈기요. 여러분 요거 회개하자고 요거 뜯어버리지 않고는 천국 못 가. 요거 뜯어버려야 돼. 내 속에 더러운 악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 그래서 아합 왕이 그 교만으로, 사울 왕이 그 교만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만이 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 똑똑해, 나 이 정도 실력 있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요거 교만이에요. 인정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어. 응?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세상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건 사입이야. 마귀가 주는 거야. 재산까지 갖다 바쳤던 장로가 왜 천국 못 갔겠어요? 자기 교만에 빠졌어. 내가 누구가 하는데 니네들 나만큼 헌금 드려봤어? 난 집을 바쳤어. 교회를 나만큼 했어. 수련회를 가고 어디 가도 내가 다 인솔하고 버스로 내가 다 대전했어. 이런 교만이 항상 있었어. 근데 자기는 그게 교만인지 몰랐어. 여러분 인정은 하나님한테만 받으면 돼. 꽃꽂이 얼마나 이쁘게 해. 응? 얼마나 멋있냐고. 나 칭찬 안 해.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라고 안 하는 거요. 하늘에 상 받아야지. 내 칭찬으로 상을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칭찬에 인색해. 칭찬을 나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 자,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 알기는 여시같이 잘하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눈이 돌게 안 봐도 내가 알아. 난 칭찬 안 해. 나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어떤 일로 하나님한테 받아. 많은 헌금을 드렸던, 아니면 꽃꽂이를 하던, 매주 식사하면서 밥 준비하면서 돈 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식사 봉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그래야 하늘의 복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 성경 본문 9절, 신명기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자, 순종한 사람 아멘 해봐. 그렇지. 아멘 하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그럼 순종할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순종 안 하겠다? 그럼 하나님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복봉 누리지 말고 자잔치하지 마. 자, 다시 물어요. 순종한 사람 아멘 해봐. 아멘. 이 사기꾼들아, 너희들이 언제 순종했어? 쪽쪽이 들어. 순종한 사람만 아멘 해봐. 다시 묻는다. 순종할 사람만 아멘 해봐. 순종할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 내가 지켜볼 거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이.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네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산의 소산을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엄청난 복.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내 몸의 소생,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많이 준다는 거죠.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은 재산이에요. 재산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게, 엄청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 나는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지 몰라요. 그건 간단해요.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 들었으면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면 하고 봉사하라면 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강대상과 이 기도 의자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어. 머리카락이 쌓여 있고. 이제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겠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이제 개망신인 거야. 아, 강대상도 안 닦는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겠구나. 이 정도로 순종 안 해요. 앞으로는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